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천국 순례자라고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가 천국 순례길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에서의 삶, 그것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 광야의 삶 말고 또 하나 비유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던 그 시기의 삶을 또한 천국 순례의 길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후자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후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던 그 시기를 예상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천국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세대,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함께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그 위험 요소들을 주지시켜주고 어떻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피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어질 피해야 할 위험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위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협이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천국 순례자로서 경험하게 되어질 위험한 요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상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이 두 가지거든요. 유혹하는 것과 위협하는 것, 이 투 트랙으로 항상 공격을 해오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피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유혹의 위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혹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그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해야 할 것과 반드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해야 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원주민들,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5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들, 제단이며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멀리해라, 미워해라. 한마디로 주변에 있지 못하게 해라, 없애버려라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뒤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계약을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뒤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는 것. 진멸을 해야 되는데 긍휼이 여겨지게 되면 진멸할 수가 없겠죠.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을 보시면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 위에다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이렇게 덮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마라. 탐욕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그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하여 같이 섞어가면서 그들을 진멸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따로 떼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는 말은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진멸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남기지 말아야 할 것, 진멸해야 할 것, 진멸하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없애버리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헤렘이에요. 그런데 이 헤렘이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어지면 뜻이 바쳐진 것, 받침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없애버리는 것, 진멸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것이 받쳐진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은 천국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어질 그 유혹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헤렘 신앙이란 그걸 진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받침받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헤렘이어야만 하는가? 왜 진멸하여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다른 적당히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진멸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올무에 걸릴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말은요, 새를 잡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하여 놓는 미끼, 덫, 이것을 올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부비 트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부비 트랩이 이제 함정, 덫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고요. 부비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부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예요. 부비가. 근데 이 새가 주로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배에 아무데나 툭툭 앉아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바보, 멍청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올무, 새를 잡는데 놓는 미끼, 덫, 부비트랩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멸하지 아니할 때 남는 그것이 곧 올무가 되어져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덫을 놓으면 스스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건 덫이 아니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거나 적당히 끈을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가? 왜 신앙인들에게 올무가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질투를 유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진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통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혈통의 순수함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위하여 통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좋은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가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궁으로 700, 후첩으로 300 어마어마한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서부터 오게 되어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솔로몬이 아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허용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매우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여기저기에 신전을 세우고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하면 솔로몬 다음 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단 2개의 지파만 제외하고 그 신하에게 모든 땅들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오직 2지파만을 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신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진, 즉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빼앗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우상에 대한 또는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 그 감정에 우리의 감정을 잇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하여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에 모압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음행을 하고 바알보를 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촌마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그냥 창으로 한꺼번에 꿰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음행과 바알고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만 24,000명이에요.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비느하스가 그 감정을 잇대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같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들을 전부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어지게 되어서 24,000명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한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또 다른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우상에 빼앗겨지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험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위협의 위험에 대하여서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부에서부터 자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어적인 감정,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나 지금 위험하다라고 어떤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하게 되어지는 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막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저절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위험하다라고 감지가 되었을 때에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2세대 백성들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가졌잖아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졌잖아요.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아낙 자손, 정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기들을 메뚜기라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 그 외부의 상황이 이거 큰일 났다, 위험하다라는 방어적 감정을 갖게 만든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여서 아낙 자손이 없어진 것 아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을 달리하기를 원한다. 그때 너희들의 선조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담대하여라, 다르게 반응해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냥 그렇게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 하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외부의 그 상황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악자손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선조인 야곱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곳의 추장이었던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는 결혼을 요청을 해올 때에 그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꾀를 써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해서 모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쳐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족속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연합하여서 이제 야곱 일가를 쳐들어오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노출시켰느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는 이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식구들을 끌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은 야곱과 일가입니다.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 일가를 보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세가 2세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정세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두 명의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 라합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40년 전만 해도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낙 자손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간담이 녹아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게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이,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결정 지어줍니다. 과거의 현재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전하여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으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범이죠. 골리앗 장군과 대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한 그 심부름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45절 이해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뢰가 생겨났습니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양을 지킬 때에 수많은 맹수들이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시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지금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위협의 요소들이 사탄이 여기저기 배치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걸음걸이는 주저주저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너무나 무서워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죠. 이게 신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충만한 자는 안에 두려움을 머무르게 할 여유가 없어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천국 순례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 위협의 장애물들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협의 요소들은 한순간에 싹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위협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의 최고의 금물이 조급함 아니겠어요? 100m를 실컷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는데 아직도 42km 남았어요? 끔찍스럽죠. 다 달린 것만 같은 이 조급함을 가지고는 장기전에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이 천국의 순례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시면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모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모든 위협의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뚫고 나아가시고 극복해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보장받은 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온갖 유혹들과 위협의 요소들,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그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시고 모든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즐거움으로 환한 얼굴로 같이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리 녹록지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인 것을 알게 하셔서 철저하게 진멸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히 서서 담대하게 조급해하지 아니하면서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